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예수님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스테반의 죽음에서 이미 바울을 잠깐 등장하는 걸, 여기 사울이라고 돼 있죠. 등장하는 걸 봤는데요. 사울하고 바울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울은 이제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정규인데 미국 가면 리정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 나중에 사울이 막 회심해 가지고 "나는 바울." 이렇게 이름 바꾼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스테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인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반의 설교를 다 듣고는 엄청나게 분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제 여러 공문에 가 가지고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 가지고 교회를 다 잔해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 바울은 어떻게 회심했을까요? 내용 아까 1-2절 좀 읽었지만은 계속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제 여러 공문을 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로마 정권에서 딱 해 가지고 "야 그래 다 죽여." 그러면은 인제 그 도를 따르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말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 안 잡아가뒀거든요. 웬만하면 여자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했어요. 어떤 민중 봉기든 남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여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주 인제 바울이 인제 아주 심각하게 교회를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이 운동은 그냥 씨를 말려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때가 낮이었던 것 같은데 한낮에도 눈이 멀 정도로 빛이 비췄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빛이었겠죠. 근데 그 빛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바울한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 입장에서 일단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릅니다. 이거 히브리식 표현에 따라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건요, 굉장히 친밀하고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여보." 뭐 "주진아, 주진아."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부르잖아요. 그건 이미 제 아내랑 저는 뭐 친밀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두 번 부른다?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사울은 이미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바울은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번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를.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는 인제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바울은 이 말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직접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고 그냥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죠. 스데반을 죽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가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바울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뭐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는 회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공격했구나.' 이거를 좀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안 가르쳐 주세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내게 이를 자, 이 사람 이름이 인제 아나니아라는 걸 나중에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교회를 통해서 배워라. 내가 직접 가르쳐 주지 않겠다. 근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박해했다. 왜냐하면 내 몸인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8 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깐 인제 완전히 이 눈이 멀었고요. 그리고 인제 정신적으로 패닉이 왔겠죠. 이때 아마 묵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게다가 스테반의 설교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테반의 설교가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자가 자기는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뭐 민중목이 비스무리한 거 일으키다가 그냥 이단으로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정죄받아 가지고 십자가형 당한 사형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형수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걸 보면 진짜 그분은 부활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활해서 승천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구나.'라는 회개 가운데 빠져 있었겠죠. 자, 이게 바울이 회심한 장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용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막 향해서 막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거를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비판받을 만합니다. 종종 잘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특히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잘못된 죄를 저지르죠. 그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무작정으로 막 비난하고 사랑 없는 마음으로 막 분노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 물론 제 아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제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막 제 아내를 비난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싫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막 사랑 없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어떤 교회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다른 뭐 교단이나 다른 신학이나 다른 상황을 가진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특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정말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 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진짜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자식들은 진짜 이게 저지르는 죄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니들이 교회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근데 그렇게 정죄하지 않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비록 죄인이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을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않은 채 그들을 교회에 더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을 교회에 더하지 않으신 채 구원만 하지도 않으셨어요. 구원과 교회에 속하는 것은 짝을 이룹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소속된 공동체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시간교회가 무조건 좋고 시간교회 공동체 밖에 있으면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혹시 저기 어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계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뭐 예배는 뭐 드리고 가시지만 공동체와의 교류와 소속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과 또 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 당장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주셨지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비록 죄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특별히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요, 자기가 직접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아나니아한테 보내신 이유는요, 칼뱅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신 것은 교회 사역에 존귀를 더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교회를 미워해도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데인 오틀런드의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뭐 워낙 이 책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일부를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는
상처난 신체 부위를 어떻게 돌보는가? 우리는 상처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 붕대를 감아 보호하고 시간을 들여 보살핀다. 몸의 지체는 단순히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죠. 그렇죠? 이 팔은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교회를 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자에게,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의 풍성한 속죄 사역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자신의 몸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니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양육받게 해달라고, 특히 또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뭐 교회 욕해도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 나는 교회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게 해 달라고, 성품과 은혜에 있어서 성장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